은혜의 필요를 알지만 은혜를 강조하면 율법이 설 자리를 잃고 율법을 강조하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다. 이것이 로마서 3장의 결정적인 증언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 없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갈라서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보면 은혜를 강조하면 분명히 윤리 도덕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율법을 지우는가? 율법은 은혜에 대하여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는 면에서 성경이 하는 얘기는 사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여 은혜로 우리를 떠밉니다. 정죄를 받지 않으면 죄책감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율법은 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에 묶어두어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므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떠미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은혜는 율법이 없으면 담기지는 데가 없어집니다. 율법이 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 은혜가 담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기쁘고 복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정죄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릇이 없으면, 전제가 없으면 은혜는 은혜 노릇을 못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담아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뭘 하려는 거냐? 그러면 은혜가 우리를 책임으로 떠밉니다. 책임으로 떠밀려면, 책임을 지려면 선택권이 있어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면 선택권이 있어야 되고 선택을 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정적인 세계는 율법적 세계관을 넘어 은혜의 세계관을 넘어 자유와 책임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목적하시며 기르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우리를 은혜로 밀고 은혜가 우리를 자유와 책임으로 민다면 자유가 선택권을 가지는 거라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혜와 분별입니다. 지혜와 분별을 가지려면 지혜와 분별은 경험이 있고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역사적 신앙관의 필요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는 것으로는 이것은 초시간적인 것이라서 감격과 기쁨 같은 것들은 그것 자체의 가치가 시간에서는 언제나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누적시키고 연결하고 논리화하는 데는 그것을 역사적 신앙관 없이는 그것을 누적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뻤다, 내가 고마웠다 하는 우리의 감격과 확신들이 역사적 신앙,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은혜에서 자유와 책임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책임 있는 선택을 요구하고 선택에 의한 그 잘잘못에 대한 꾸중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면서 커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구약 역사가 증언하고 싶은 이야기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의 핵심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로 인하여 이 모든 역사에 설명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에 화합하는 그 반응을 만들어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열매를 맺는 그 책임과 복된 자리로 밀어낸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줄거리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자유와 선택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자유가 방종을 만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놀라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 다시 율법주의 세계관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의 주석 해석에 의해서 율법에서부터 율법이 우리를 은혜로 밀고 은혜를 지나야 자유와 책임의 자리에 간다는 사실을 역사적 신앙관으로 구약 역사를 통하여 증언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설명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이해하고 정리해야 이 큰 자유와 책임의 자리에 서 있는 신앙의 가장 진지한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유와 책임으로 이렇게 우리를 밀고 그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초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서 점점 잘해 나가는 것으로 자라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지 잘못이 잘못으로 끝이고 잘한 게 잘한 것으로 끝인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상 받는 것으로 시간을 넘어선 그리고 경험과 과정으로서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명분적 완벽을 시간을 떠나서 요구하는 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마음의 불안들을 본인의 그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끝없이 회개를 해서 감정적 치유를 스스로에게 주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 다음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떠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잘못한 것이 그 다음에 가면 그거보다 나은 지혜와 분별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잘못한 것은 잘잘못의 문제 이전에 유치하고 연약한 문제입니다. 실력이 없는 문제입니다. 실력은 어떻게 느느냐?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연습과 지도의 과정은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해야죠. 그러니까 늘 자책감이 있는 게 옳은 겁니다. 근데 자책감을 씻어버리고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우리는 시간이 가지는 기회, 시간만이 줄 수 있는 경험이라는 역사적 신앙관으로의 이해의 부족 때문에 초시간적 완벽, 결벽에 붙잡혀서 울어도 못하네. 또 하나 뭐죠? 힘써도 못하네. 믿음으로 하겠네. 이런 말들이 시간을 떠난 명분들로 강요돼서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죄 지은 건 그땐 몰라서 그래. 이렇게 간단히 해결하지 마시고 그땐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 더 알게 됐어. 이제는 좀 더 알게 됐어. 이렇게 커나가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기르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도 우리 일생에 걸쳐서 신앙 훈련을 세상 속에서, 시험 속에서, 도전 속에서 자신의 실력과 약점과 그리고 세상의 거짓을 알아가는 것과 고치는 것에서 모든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우리 것이 되는 과정을 가집니다.